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한 주일 동안 또 이렇게 평안하게 하셨습니다. 오늘은 일곱 나팔의 재앙에 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부터 이제 일곱 인의 심판, 재앙 같은 말이죠. 일곱 인의 심판이 나오는데 여러분 기억하시죠? 흰말, 붉은말, 검은말, 청황색말, 그리고 이제 순교자들의 죽음, 그리고 여섯 번째가 이제 큰 이 우주의 어떤 변화들, 그것이 있었고, 이제 마지막 일곱째 봉인을 떼야 되는데 7장이 막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막간에 구원받은 14만 4천 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몇 번째 봉인이 남은 거예요? 일곱 번째 봉인을 떼실 때 1절이죠.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8장은 그러니까 일곱 번째 봉인이 나오는데 전반부 8장 1절부터 5절에서는 일곱 번째 봉인을 떼는 것과 또 그 사이에 성도들의 기도가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 번째 봉인이 기도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 그리고 6절부터 13절까지는 이제 일곱 번째 봉인이 또 무엇과 이어지냐면 일곱 번 나팔 재앙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6절부터 13절까지는 네 번째까지의 재앙이 나오고, 이제 9장의 다섯 번째부터 계속해서 재앙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의 큰 그림이 여러분들이 이제 읽혀져야 되는데 일곱 번째에, 그러니까 일곱 인, 그리고 일곱 인에 이어서 일곱 나팔의 재앙,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일곱 대접, 이렇게 이제 크게 세 개의 심판과 재앙이 나오는 거죠. 오늘 먼저 이제 일곱 번째 인을 떼시는데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완전히 그 책을 펼쳐서 그 안의 내용을 다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인을 뗄 때 여기 보니까 반시간쯤 고요했다 그랬습니다. 반시간이 몇 분이죠? 30분 정도 이렇게 고요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침묵의 30분이 어떤 시간일까? 여러분, 30분이라는 것이 짧을 수도 있지만 30분이라는 것은 굉장히 긴 시간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소그룹 할 때 한 30초의 그 침묵이라는 것이 굉장히 긴 시간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30초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 30초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거든요. 물어봤는데 대답도 못하고. 근데 그 시간이 사실은 어떤 시간이에요? 생각하는 시간이에요. 모두 다. 그 답이 뭘까? 뭘 얘기하는 걸까? 30초가 길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필요한 시간인데, 오늘 이 본문의 침묵의 30분도 굉장히 필요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반시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문자적인 반시간 30분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여기서 이 반시간이라는 것은 앞으로 이제 재앙이 일어날 텐데 그 재앙 전에 아주 잠시 고요해진 순간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시간이 꼭 30분이 아니죠. 그것이 몇 년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몇십 년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이제 큰 재앙이 일어나기 전에 잠깐의 그 시간.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엄청난 일이 벌어지기 전에 그 정중동, 그게 바로 이 30분 반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이 이제 반 시간을 기다렸는데 2절에 보니까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그랬습니다. 자, 이제 7번째 봉인을 떼야 되는데 요한이 딱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몇 명의 천사가 있는 거예요? 7명의 천사. 7명이라는 게 좀 이상하죠. 7 천사예요 그냥. 7 천사가 서 있어서 뭐를 받은 거예요? 7 나팔을 받았어요. 그래서 7 천사가 이제 나팔을 하나씩 불 때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7 나팔의 재앙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이제 7 봉인을 떼었는데 7 천사가 나타나서 7 나팔을 받아서 불어야 되는데 한 천사씩 불어야 되는데 그 나팔을 불기 전에 또 막간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3절이죠. 또 다른 천사가 와서 7 천사 말고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섰어요. 그런데 이 천사는 뭐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금향로를 가지고 있었어요. 맞습니다.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뭐를 받았대요? 향을 받았어요. 향로니까 그 안에 뭐가 있겠습니까? 향이 있는 거죠. 그 향로 안에 향이 있는데 이는 모든 성도의 뭐와 합하여?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앙이 실현되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천사가 향로를 가졌는데 그 향로 안에 향이 가득했는데 그 향과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게 있었는데 뭐가 올라갔다고 그랬죠? 거기 보니까 4절에 뭐와 함께? 기도와 함께. 누가 기도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기도하는 거죠.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과 함께 그 금향로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여러분, 이 광경은 구약의 성전을 연상을 시켜요. 구약의 성전을 여러분이 이제 아시는 대로 크게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지성소 안에 향로가 있었어요. 금향단이 있었고 그 금향단에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향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성소 바깥에는 누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 백성들이 대제사장이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그들이 성소 밖에서 하고 있는 게 뭐였을까요? 기도였어요. 기도를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드렸습니다. 성소 밖에 서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 그림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모습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질문하는 것은 왜 이제 재앙이 시작이 돼야 되는데 재앙이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성도들이 기도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을까, 요한에게 보여주셨을까라는 그런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모습은 지금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기 전에 누구의 기도를 지금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러면 성도들이 지금 무슨 기도를 하고 있을까요? 어떤 기도를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성도들이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이 말세가 되었는데 이 말세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네요. 이 세상을 보니까 정말 엄청난 인간의 범죄가 있고
그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피조물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네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해 주세요. 성도들이 이 세상을 심판해 달라는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드디어 이제 세상을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제 제가 적용해서 살펴보겠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계시록의 성도들의 예배, 찬양, 기도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이제 기도를 본 것이 계시록 5장 8절이거든요. 5장 8절을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도들이라고 그랬구나.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향이에요, 향. 여러분, 향연이 바로 성도의 기도와 함께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그 심판이 성도들의 기도와 더불어 시작한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계획도 있지만 성도들이 어떤 기도를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이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들의 기도라는 것은 엄청난 힘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수요 기도회 때 기도하고 금요 기도회 때 시간이 되면 그냥 모여서 기도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기도가 얼마나 큰 힘이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간구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구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냐에 따라서 이 세상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기도에는 이런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4절에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기도를 올려드렸고, 그리고 그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이제 땅에 쏟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그 땅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난다라는 것은 드디어 이제 재앙이 시작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곱째 인이 떼졌고, 일곱째 인이 떼짐과 더불어서 이제 인봉은 다 떼졌어요. 그리고서 이제 새로운 재앙이 시작이 되는데 그 재앙이 뭐라고요? 일곱 나팔의 재앙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일곱 나팔의 재앙은 6절부터 시작했는데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각 천사가 나팔을 하나씩 가지고 있어서 그 나팔을 불기를 준비했다고 그랬어요. 7절,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첫 번째 나팔 재앙이 뭐냐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 앞에 나와 있는 일곱 인의 재앙과 좀 유사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땅에 기근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이 땅에 엄청난 자연적인 재해가 일어날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심판은, 이 첫 번째 나팔 재앙의 심판은 출애굽기 9장 22절부터 24절에 나오는 내용과 유사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바로와 그리고 그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몇 가지를 내리십니까? 10가지를 내리시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실 때 그 중에 하나가 우박이잖아요. 9장 22절부터 24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에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뭐를 보내시고 우박을. 근데 우박만 보내신 게 아니더라고요. 우박을 보내심에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뭐를 내서요? 불을 내렸어요. 뭐를 내렸다고요?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밖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참 제가 목사지만 이게 내 성경을 참 모르는구나라는 것을 이번에 또 발견하고 참 회개를 했어요. 여러분, 그냥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그 우박의 재앙에 불이 내린 걸 여러분 아셨죠? 다. 저는 몰랐어요. 그냥 우박이 내렸다고. 피개 우박 뭐 우리 이제 10가지 외우는 거 있거든요. 개구리 그 다음에 우박이잖아요. 그렇게만 알았지 불이 내리는 거는 몰랐거든요. 근데 불이 내렸어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10가지 재앙의 특징이 뭐냐면 애굽 사람들이, 바로와 애굽인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불순종하기 때문에 이런 심판을 내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7 나팔 재앙부터는 이 심판의 대상이 누구냐면 불신자들이에요. 왜? 불신자들이 불순종하고 불신자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거역하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는데, 성도들이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아무래도 안 되겠습니다. 이 땅을 심판해 주세요. 바로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첫 번째 심판을 내리는데 바로 불을 내려가지고, 불을 내려서 3분의 1을 태웠는데, 이 3분의 1이라는 게 전체 지구의 3분의 1인가? 그거는 꼭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문자적으로 해석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기서 이 3분의 1이라는 것은 넓다라는 의미도 되지만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온 세계가 다 그렇게 불에 타는 건 아니고 일정한 지역이 불에 타고, 여기 불에 타는 것은 결국에는 피가 섞였다 그랬는데 이 피가 섞인 것도 진짜 막 피가 섞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피가 섞였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표현인데, 피가 섞였다라는 것도 무엇입니까? 이게 아주 혹독한 재앙이라는 거예요. 혹독한 재앙.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7 봉인과 7 그 나팔의 재앙이 내용이 비슷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게 이제 반복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요한계시록을 그렇게 뭐 깊이 연구한 사람은 아니지만,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그 주석을 보면서 저는 스스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은, 이게 반복은 아닌 것 같다. 근데 점점점 확대는 돼요. 점점 그 영역이 확대가 되고
그리고 심판의 정도도 굉장히 깊어지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점점 사람들이 불순종을 하게 되잖아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죄를 범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심판을 주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이렇게 기근이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뭐 먹을 게 너무 많아가지고 다이어트를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기아로 죽어가는 아이들이 정말 많죠. 여러분 그 텔레비전에서 그 광고를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1초에 뭐 13명인가요? 1시간에 13명이고 하여튼 뭐 그렇게 많은 어린아이들이 죽어가고 있고, 여러분 멀리서 찾을 게 아니고 저 북한에 가면 먹지 못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최근에 200만 명이 죽은 거고요.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지금도 이런 심판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 점점점 이 기근이 심해질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의 그 전쟁은 식량 전쟁이라고 그러잖아요. 식량 전쟁이라고 세상 사람들도 말하고 있고, 또 물 전쟁이 심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재앙은 8절에 보니까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둘째 나팔의 재앙은 이것이 땅뿐만 아니라 이제 어디까지 이르는 거예요? 바다에까지 이르는 거예요. 땅이 아니고 바다까지 이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은 큰 산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 이 큰 산 같은 것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큰 산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져 가지고 바다의 3분의 1, 여기도 3분의 1인데 굉장히 넓다라는 의미도 되지만 똑같이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3분의 1이 그렇게 피가 섞이고, 그리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또 3분의 1이 죽고, 그러니까 바다의 생물들이 지금 많이 죽어가잖아요. 요즘에도 그거 마찬가지로 생물들이 지금 죽어가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졌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성경에서 바다라는 것, 물이라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예요. 바다, 물, 이건 다 사단적인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아마 이 두 번째도 그런 의미인 것 같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첫 번째 재앙이 기근의 재앙이라고 하면 두 번째 나오는 이 바다는 아마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세상에 있는 어떤 그 왕국들, 굉장히 큰 세력들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일례로 만약에 여기서 그 왕국,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이미 이제 역사적으로 바벨론이 멸망이 됐고요. 그리고 로마 제국의 멸망도 그 예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한 대표적인 나라예요. 이 바벨론적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반 기독교적인 것들의 온상이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이 굉장히 큰 나라였고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었죠. 그 힘의 원천이 사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이었어요. 그래서 그 바벨론의 그 엄청난 나라들이 다 제국이잖아요. 제국은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 게 제국이거든요. 그래서 그 바벨론의 제국이 멸망하는 것, 또 로마 제국의 멸망이 아마 두 번째 나팔 재앙으로 인한 결과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확히 뭔지는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이런 기근과 더불어서 전쟁이 일어나고 그 두 번째 인을 뗄 때 그런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붉은 말이 나와가지고 서로 전쟁을 했는데 그런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나팔 재앙은 10절에 나오는데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 같은 것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진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그랬습니다. 세 번째 봉인은 붉은 말이었고, 그게 사실은 서로 죽이는 거였잖아요. 전쟁이지 않았습니까? 세 번째 나팔 재앙은 어떤 것이었냐면, 나팔을 부니까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별의 이름이 뭐예요? 쓴쑥. 쑥이 아니죠. 쓴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과학 시간에 별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별 이름 중에 쓴쑥이라는 별 아셨나요? 그런 별은 없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쓴쑥이라는 것은 왜 그러냐면, 이 쓴쑥은 굉장히 그 힘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라는 그런 의미겠죠. 쑥 자체가 쓴 거예요. 여러분들은 쑥을 좋아하시나요? 네. 쑥국을 좋아하세요? 저는 쑥국이 별로 맛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제 아내 고향 통영에서는 아주 유명한 게 뭐냐면 도다리 쑥국이에요. 도다리는 아시죠? 도다리도 모르는 사람은 그냥 물어보세요, 이따가. 거기에다가 이제 쑥을 넣어서 약간 된장 풀어가지고 이렇게 먹는 건데, 제 아내는 진짜 좋아해요. 나는 하나도 맛이 없어요. 근데 이 쑥이라는 것이 쓴 거예요, 사실은. 우리 몸에는 굉장히 좋은 거고, 인진쑥 그러면 위장이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에서 이제 위장이 나쁜 사람들은 쑥을 드시면 좋은데, 쑥이라는 것이 굉장히 쓴 거예요. 근데 우리 민족은 참 대단한 게 그런 거를 그냥 먹는 거죠. 쓰다고 하는데 약으로 먹고, 맛있다고 쑥국, 쑥떡으로 먹고. 또 고사리가 얼마나 독합니까? 근데 전 세계 민족 중에서 고사리를 먹는 민족은 우리나라 민족밖에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 정도로 우리가 이제 엄청난 민족인데, 하여간 그 별 이름이 쓴 쑥인데, 그 별이 떨어지니까 3분의 1의 물샘에 떨어져 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 별이 누구냐, 별이 뭐냐라고 했을 때, 별은 아마 어떠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 같아요. 별이 떨어졌다 그러잖아요. 큰 별이 떨어졌다. 이 별이 사람인데, 그럼 어떤 사람이겠느냐? 아마도 이것이 이단이 아닌가. 큰 이단, 적그리스도.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을 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이사야서 14장 12절 이하인데,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 물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이러면서 이제 여기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는 거, 천사가 이렇게 떨어져서 사단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을 연장시키는데, 아마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 숭배하는데 앞장선 어떠한 큰 인물, 세계적인 인물, 그 인물이 누구인지는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히틀러가 될 수도 있고 스탈린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지금 우리 시대에는 김정은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말세가 될수록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사실은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아주 대단한 한 인물이 떨어지는 그 재앙이 바로 세 번째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네 번째 재앙인데,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음이 없고 밤도 그러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네 번째 재앙은 지금까지 본 거하고는 조금 다른 것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천체의 대격변이 일어나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태양과 달과 별들이 공격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낮의 3분의 1의 빛과 밤의 3분의 1의 빛이 공격을 당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난다라는 것인데, 여러분, 이런 일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협하는 그러한 세력들이 언젠가는 다 무너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3절에 보니까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네 번째 재앙과 앞으로 남아있는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재앙에는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관계냐? 여러분, 지금 이 네 번째 재앙과 앞으로 이어질 재앙은 결국 이 재앙이 불신자에게 임하는 재앙으로 더욱더 그 재앙이 커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고, 이 재앙으로 인해서 점점점 이 세상에는 엄청난 심판이 임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곱 번째 인이 다 떼지고 더불어서 일곱 천사가 각각 나팔을 가지고 불 때마다, 하나씩 불 때마다 재앙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무엇을 적용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두 가지를 좀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시대적인 사명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시대적 사명을 갖고 기도하자. 여러분, 오늘 이 일곱 개의 재앙은 심판이지만, 잘 들으세요, 심판이지만 이 심판에 대한 경고예요. 경고. 이제 심판이 임할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어떻게 해라? 주의해라, 준비해라, 깨어있으라 라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볼 때 심판이 크게 느껴지지만 심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는 경고라고 생각을 해요. 경고라는 단어. 아유, 무섭다. 야, 이 마지막이 되면 우리가 벌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심판 앞에 서야 되는 그런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사인이구나. 경고가 사인이잖아요. 그러한 경고를 받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제가 3절부터 5절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 올라가는 기도를 천사들이 다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올려 보내고 그걸 쏟으니까 심판이 시작이 됐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영혼들이 불쌍합니다. 좀 기다려 주세요. 영혼들을 구원해 주세요 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전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복음에 투천하고 전도에 능력이 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때에는 그렇게 우리가 영혼들을 위한 기도를 받으시는 거예요. 하지만 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때에는 성도들이 어떤 기도를 하게 되냐면, 하나님, 이제 정말 마지막이네요. 안 되겠네요. 이 땅을 심판해 주세요. 그게 의를 위한 기도예요. 의를 위한 기도. 말세일수록 성도의 애절한 기도가 응답되는 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애절한 기도. 우리는 기도할 때 굉장히 사무적으로 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해야 될 사람이니까, 또 기도할 시간이니까,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성도의 기도가 정말 대단한 거구나, 엄청난 거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7절 8절을 보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어떤 사람들의 원한을 풀어주신다고 그랬어요? 택하신 자들. 저와 여러분은 택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택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성도는 존귀한 자들이에요. 존귀한 자. 시편 16편 3절을 보니까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도는 하찮은 것 같지만 하찮지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 교회에서 자주 보니까 귀한 걸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도는, 땅 위에 있는 성도들은 다 어떤 자들이다? 존귀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볼 때도 나는 존귀한 자다, 그런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존귀한 자다. 내 옆에 있는 사람, 여러분, 그분이 아무리 못 배우고 별 볼 일 없고 여러분의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 사람은 택하신 자예요. 택하신 자. 그리고 존귀한 자입니다. 그 존귀한 자들이 모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롯과 두 딸을 살려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하느냐면, 개인을 위한 기도도 하지만 이 나라와 민족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런 기도를 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성도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거예요. 우리는 그냥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정말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우스운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지금도 한민족의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정말 목숨을 내놓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최근에 제가 들은 얘기인데, 그 예수전도단의 오대원 선교사, 이분은 미국이네요. 근데 이 오대원 선교사가 우리 나라의 선교사로 왔어요. 근데 전두환 시절에 우리나라에 무슨 미국 선교사가 필요하냐 그래가지고 쫓아냈대요. 그래서 그때 추방당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전두환 진짜 그래요 좀. 네. 그런데 또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나요? 네. 여러분, 그리고 다시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 오대원 선교사가 시작한 사역이 통일 사역이에요. 통일 사역. 근데 그 통일을 위해서 하는 게 뭐냐면 기도지, 기도. 여러분, 그 제가 알고 있는 몇몇 분들이 있는데 통일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요즘엔 이제 안 오는데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새벽 기도회였던 우리 이명순 선교사, 그분도
YM 선교사예요. 통일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빌리 선교 모임 다 오대원 선교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얼마 전에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교회에 있었던 유태신 목사님의 어머니가 그렇게 또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바로 이런 사람들이 기도해요. 이런 사람들이 기도. 제가 참 내가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정말 장난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좀 생각되어질 때 하나님 남과 북을 통일시켜 주세요 그 정도가 아니고 정말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기도죠. 하나님 저 김정은 이제 때가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해 주세요. 그럴 때 그 기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정말 그 땅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면 아무리 핵무기를 가지고 위협할지라도 여러분 그 땅은 하나님의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통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시대적인 책임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간절하게 책임감을 가지고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의 체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체험을 해야 돼요. 내가 기도할 때 영혼이 돌아오고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가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최근에도 저는 그 김태호 선교사가 비자 때문에 그렇게 고생했는데 우리가 기도했을 때 비자를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하던지. 내가 개인적으로 어떤 기도를 해서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것도 감사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능력을 체험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 맨날 기도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응답이 없어. 체험이 없어. 참 그것도 생각해 볼 문제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기도가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그런 기도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냥 내 욕심을 위한 내가 원하는 것만 주십시오. 막달라 마리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시대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눈이 뜨여져야 돼요. 우리 교회에 그런 성도들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시대적 경고에 주의하라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천사들이 7 나팔을 불 때마다 재앙이 임했다고 그랬어요. 이 나팔은 경고용이에요. 그 나팔이 그거잖아요. 나팔을 불면 저기 쳐들어온다. 나팔을 불면 조심해라, 준비해라. 그게 나팔이에요. 그 나팔수가 중요한 거예요. 나팔수가 자면 옛날에 큰일 났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마지막 심판에 우리가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고 그 마지막 심판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경고에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 시대적인 경고. 그건 사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여기서 큰 별이 뭐고 쓴쑥은 뭐고 또 뭐 3분의 1이 깨지는 게 뭐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이 많잖아요. 그러나 이건 정확히 알 수 없어요. 물론 요한계시록을 오랫동안 연구한 분들이 성경의 전후 문맥과 구약 신약을 다 동원해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하고 있지만 그 사람들도 다 모르고 저는 더 모르고 여러분도 더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그 당시에 요한계시록을 받는 그 성도들에게 너희들 준비해라. 말세가 가까웠다. 그런 경고고 사인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이 지났지만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들 이 시대를 보고 깨어 있어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라. 기도해라. 그런 하나님의 사인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뭐가요?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라? 분별하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분별하라고 그랬거든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분별이 영성이에요. 아무거나 믿고 아무 교회나 다니고 그 어리석은 거예요. 분별이 영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 가운데 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별하라고 하신 것, 특별히 경고하는 것은 그 중에 하나가 동성애예요. 지난주 우리가 동성애에 대해서 살펴봤지만 정말 우리 그 다음 세대들은 성 정체성을 가지지를 못해요. 그리고 동성애가 이제 합법화가 되면 결혼 제도 자체가 무너지는 거고, 그러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문화 명령도 당연히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도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대적인 그 사인을 우리가 알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손주들에게 가르쳐주고, 하나님은 동성애를 정말 싫어하신다. 항상 이성의 결혼이 돼야 된다.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야지 생육하고 번성하고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시대적인 이런 경고에 주의를 해야 돼요. 축구에서 선수가 잘못하면 심판이 제일 먼저 무슨 색 카드를 내밀죠? 옐로우. 와, 대단하네요. 어떻게 우리 자매들이 그렇게 별걸 다 하셔. 근데 또 범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레드 카드를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경고예요. 시대적 경고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러한 사명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7 재앙을 통해서 시대적인 사명을 가지고 기도의 책임을 다해야 되겠다. 그리고 시대적인 경고에 주의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렇게 시대적인 안목이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